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의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의 자손, 모압, 그리고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며 자기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당시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바울을 힐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자연히 바울을 이제 찍어 누르니까 자기 자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아. 난 바울 같지는 않아. 나는 말도 잘하고 또 허우대도 멀쩡해. 멀쩡히 생겼어. 건강도 괜찮아. 근데 바울 봐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신통치 않아.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진짜 자랑을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말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가 진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죠. 자기 입으로 자랑해서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 참 이거 좀 서글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뱉어서 남에게 칭찬을 받는 정도다 하면은 이거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물론 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 있죠. 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녀가 좀 잘 되고 또 내 일신상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남하고 같이 이 기쁨을 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대로 이것을 끌어다 쓰면 안 되겠죠. 나는 성경을 만독했어. 그리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육체적인 기준을 또 갖다 씁니다. 나는 키가 커. 나는 이목구비가 뚜렷해. 나는 자산이 좀 있어. 나 말을 잘해. 나 책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때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러지 않았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러니까 나 좀 안 알아주나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또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곁다리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용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세상의 칭찬에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소위 언론에 나오고 즉 TV나 또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노출되고 이러면 부럽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그거 중독될 수 있습니다.
남의 칭찬이라는 마약에, 다른 사람의 환호라는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리고 무대 위에 나와 무대 아래에서의 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박수,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면요, 주 안에 있는 자라면, 그렇지, 주께서 저 다윗이라는 형제에게 맡겨주신 일이 만만이라면 그것으로 주님 찬양 받으시면 되고, 내게 맡겨주신 게 천천이라면 나는 또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길을 꾸준히 가면 만족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 자랑이라는 기준이 다 들어오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니 질투가 생기고 만족은 없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그 예레미야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엉뚱한 걸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그의 용맹을 자랑하는 자,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 지혜를 자랑하는 학자가 있을 수 있겠고, 용맹을 자랑하는 왕과 용사가 있을 수 있겠고, 군인이겠죠. 또 부함을 자랑하는 장사꾼들이나 사업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등 소용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노화라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숙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화가 진행되면요, 뭐 용사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인데 다 쇠퇴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쇠퇴해요. 기억력이 쇠퇴해요. 판단력이 쇠퇴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만.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요, 노화를 이기지는 못해요. 젊고 싱싱한 군인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1대1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나는 강해 말로만 할 수 있고, 나는 옛날에 이랬어, 과거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용맹이 여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과 노화, 늙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영원하고 항구한 것이 무엇인가?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한때예요. 한때라고요. 돈은 돌고 돌게 마련이고, 나는 죽을 때 이 돈에서 이런 한 잔 가져갈 수 없고요. 그래요. 아끼다가 다 똥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이고, 저 갖고 가지도 못할 거. 돈 많은 사람은 또 돈을 편히 쓰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모았을까요? 용사는 뭘 위해 그렇게 힘을 길렀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뭘 위해 그렇게 학식을 쌓았을까요? 뭐 다 허무하다, 이렇게 회의주의적으로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이 모든 거 다 똥이에요. 다 배설물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정을 하신 다음에 24절에 이제 긍정이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네, 이걸 깨달아 더 찬송하게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예요. 인생에 중요한 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은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할 자는 아는 거 자랑해라, 깨닫는 거 자랑해라. 근데 이거 사실 하나예요.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사귀는 것, 또한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신자 여러분께 구합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 자랑이세요? 세상 자랑은 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업심여김과 수군거림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자랑은 반드시 죄와 비참으로 귀결돼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영적 선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듣는 형제자매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반사하고 공명되고 더 커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세요? 은근히 나의 은사를 자랑하진 않았어요? 은근히 내 집안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건 빼먹지 않았고, 나는 몇 시에 일어났고, 잠을 몇 시간 잤고, 이런 봉사를 했고,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 여호와가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자랑은 허무할 뿐입니다. 제가 그랬죠?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레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죄와 은혜, 이게 다시 또 선순환 쪽으로 흘러갑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더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찬양이 바로 자랑이에요. 이거는 죄와 비참으로 귀결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랑해요. 억지로 그냥 한 명 데려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속성이죠. 의인은 상을 주고 죄인은 벌하고. 근데 그 앞에 사랑이 먼저 나와요. 마음에 할례 받으면, 언제든 주께 나오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나 기회 주시는 분. 그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걸 알수록 더 가슴 벅차. 주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렇게 자랑하면 또 다른 이들이 화답하고 또 그렇게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은요, 풍성한 이 머리숱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머리숱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렇죠? 탁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에게 죽임당했죠. 그의 자랑이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됐어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이돔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아주 정치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내는 데 있어서 아히도벨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도 무시당하고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나의 지식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학위가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거인이었죠.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용사였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10대 소년 다윗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힘 좀 세요? 권력이 있어요? 몸이 좋아요? 어떤 운동을 잘해요? 아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사람이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나는 늙어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느부갓네살과 바로를 보세요. 그 당시 세상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최강대국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낮추시니 그의 용맹과 자랑과 뻐김이 다 한 줌 먼지가 되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은 풀을 뜯었고 바로는 흑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가라. 그러다 또 마음 바꾸고 자국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국의 군인들을 물속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동아줄, 생명의 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유래요. 24절 보세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빈손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찬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 고민되세요? 음악을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음악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 좋은 미술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 그 은사를 가진 거 아니에요. 좋은 건축가나 좋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줬거든요.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는 거 있다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성경 문자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또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깨닫는 거. 다 멸절시키셔야 되는데 우리를 남기셨구나. 외면의 왼산하고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지금도 땅끝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찬양으로 받으신대요.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럴 때 노래 자체의 방점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벌하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메시아가 그들 중에 날 거라고요. 또한 뭐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 이런 자들도 다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환돼요. 너희들도 일로 와. 너희도 예외 아니야.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모으려 했느냐.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날개를 활짝 폈다. 오라, 오라, 와서 숨으라.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린 참 바보예요. 이 모든 걸 자동적으로 되기를 바라요.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공부할게요. 운동할 마음이 생기면 운동할게요. 식단 관리할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되게 수동적으로 살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 모으는 거 수동적으로 사세요? 아닐걸요? 돈 모을 마음이 안 생겨도 돈이 필요한 걸 아니까 맨날 보잖아요. 변동 추이 그래프 보고 환율도 보고 경제 관련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돈을 모아야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된다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이제 이 무거운 손과 발을 움직이려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갑니다. 이런 자세가 없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원함까지 통제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됐던 것은요, 그 원함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것을 기계적으로 안 막아주지? 이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인격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 하고 거절하는 태도,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성이 유혹해와요. 그때 이 원함이란 것은요, 자동적으로 제어가 안 돼요. 홀릴 수 있다고요. 마음이 갈 수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기 원하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약속을 했어.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원하세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분을 내가 좀 사귀어 친하게 지내면 내가 여기서 노예생활 하는 것도 좀 편할 수 있을지 몰라. 다시 우리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또 난 지금 10대의 청소년으로서 아주 성욕이 불붙어 올라오지 않는가? 이분이 나를 좋게 여기니 내가 왜 거절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원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겠는가? 하고 내 원함이나 내 정욕이나 그런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건 바보 같은 적용이에요. 이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수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래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그랬지 하고 성경을 펼 때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갑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오해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으니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갑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결심을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마음이 신숭생숭하고 그저 하던 대로 하고 싶고 눕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아는 것이 영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 영원하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성경을 펴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란 거 기억하세요. 원함까지 리모컨으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망이 들어갈지어다. 갈망을 사실 주시죠. 원함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나예요. 내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메커니즘을 말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계속 게을러지고 계속 인본적으로 내 자랑만 하고 싶어하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앞에 놔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 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대충 타협하고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하면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펴고 묵상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